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10월 10일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 후에 찬양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전능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또 지난주 함께 찬양했던 아버지 부모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전능하시지만 한없이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느끼시며 함께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등을 던져 오늘 그가
어리석을지라 나는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나를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는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다시 찬양합니다. 나 이제 돌아가리라.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나를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나를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나를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나를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나를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하고 주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변화없으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오늘 그런 회개와 회복 또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오늘의 예배와 목사님 말씀을 위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관리 생교의 모든 영혼들이 이 시간 합심하여 주님 앞에 나아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마음 이 시간 모든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본향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우리의 부족한 마음들 이 시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살펴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시고 우리를 간세부에 온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 성령 충만함을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달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더 영광 돌리며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성숙한 성도들을 두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기념하여 주님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는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멀어졌던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장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박현미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아직 온라인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하나님과의 1:1 만남이 예배 중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밀접한 성령의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히브리서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인지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은 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봤을 때 우리의 못함과 연약함을 보게 되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들도 하나님의 열심과 계획하심과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성도 모두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가 하나님임을 알아 감사하며 믿음의 열매가 우리 생활 가운데 열리고 그리하여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라고 하신 자문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인도네시아 발리 땅에 보내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보다 어렵게 사는 발리 땅 곳곳에 어려운 이웃들과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국률함을 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자라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악하고 미련한 고집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고 싹트고 열매 맺는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회개하는 일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고막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진정한 이유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월을 낭비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 그 믿음의 발걸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 남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드리는 10의 1조의 헌금과 또 모든 감사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증거였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선교의 열정을 담아 선교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이 있어지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질을 섬기거나 물질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알리스홈께 속한 모든 성도들, 코로나로 인하여 세계에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자녀가 잘 양육되게 하옵시고 다음 세대를 책임질 만한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수험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꿈과 비전의 길을 걷게 하시고 특별히 군복무 중에 있고 이제 다음 주에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 진홍이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참으로 주님과 함께 그곳에 가게 하옵시고 그 시간들이 참으로 인생에 있어서 값지고 정말 복된 그런 시간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덕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면서 자리에 있는 우리 가족들, 성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4일부터 발리 국제공항이 열린다고 합니다. 이전의 모습을 잘 회복할 때까지 여러분들 계속 우리 발리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다음 주에 티켓팅을 해서 곧 발리로 복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홍 우리 청년이 여러분 김동수 장례식사님 자녀이죠. 진홍이가 10월 18일 월요일에 논선 훈련소로 입소할 예정입니다. 모든 준비 과정 또 군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인도는 이선아 집사님이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과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우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기독교 윤리 신학자인 리차드 니버는 책임적 자아라는 책에서 세 가지 유형의 인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적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자신의 꿈과 이기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서슴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한 자신을 제외한 모든 이웃을 자신의 성공을 위한 수단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규칙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규범을 만들어 놓고 철저히 지켜나가는 사람인데요. 요즘 말로 지성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도 손해를 보지도 않습니다. 경우가 분명한 사람인데요. 그러나 이런 사람에게는 인간적인 매력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선적인 인간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책임적인 사람입니다. 이타적이며 타인에게 책임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공동체의 괴로움은 내 괴로움이요,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사회가 잘못된 것도 내 책임이요, 이 세상이 타락한 것도 나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사람은 언제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이 많아질 때 우리 사회는 더욱 아름답고 밝은 사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사무엘 선지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몸을 바쳐 일생을 헌신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멋진 인생을 살았던 성숙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사무엘의 이름은 하나님께 구함 또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왕정시대의 문을 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레위 족속이었고 고핫의 후손으로 라마에서 태어난 사무엘은 탄생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 기도를 했는데요. 그 소원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어머니의 품 안에서 믿음과 기도로 양육을 하였습니다. 그 후 사무엘은 나시인으로서 실로에 있는 성전에 바쳐지게 되는데 그 엘리 제사장 밑에서 수종을 들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소년으로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생활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라난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갔고 이러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무려 20년 동안이나 계속되고 있던 블레셋의 압박에서 헤어날 길이었고 하나님 말씀도 희귀하여 답답하고 막막하기만 하던 때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은 제사장으로서 또한 선지자와 사사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가 되었던 사무엘은 이스라엘 전역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설 것을 그는 촉구를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킨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주축으로 미스바에 모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들이 금식하면서 회개하며 성회를 열어 기도도 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이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양가가 높은 음식과 따스한 옷, 그리고 안전한 집은 어떻게 보면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렇듯 눈에 보이는 가치가 있는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인지하고 잘 활용해야 우리가 인생이 풍성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든지 우리의 마음, 믿음, 비전, 열정, 사명, 그리고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아주 소중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을 송두리째 걸어서라도 지키고 싶은 것들은 대부분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쉽지도 않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우선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는 신경을 쓰게 돼 있고 거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중요한 가치들을 우리는 저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에서 어떤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사무엘은 이 설교를 마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가치에 대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눈에 보이는 가치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의미한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러한 가르침을 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잘못을 하였는지 오늘 본문 17절에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본문 이전에 17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을 벨 때는 계절상 건기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전혀 내리지 않을 때예요. 그런데 밀을 베는 시기에 비가 온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1년 농사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몇 번이고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세워달라고 그 때를 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요구는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께 큰 범죄라고 외쳤지만 그들은 사무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적인 큰 피해를 보고서야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행한 죄악들을 인정하고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지경에 이르기 전에 회개를 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분노가 임해야 정신을 차리고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회개의 타이밍입니다. 늦은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오히려 후회를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회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당한 때에 회개하는 것도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가치는 과연 어떤 것들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고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사무엘은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20절에서 21절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아멘. 사무엘은 눈에 보이는 가치,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가치를 붙잡고 따라갈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했고요. 그렇게 의심 많았던 도마도 결국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은 반드시 1인칭으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보편적인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렇게 되어 있다.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하나님이나 어떤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하는데 그들은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사무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자신이 직접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중보 기도하는 거 필요하고 그것도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가 바로 신앙 고백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까?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허드슨 테일러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살지 않는 죄와 그 위험성과 감사치 못하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나는 기도도 했고 고민도 하고 금식도 하고 각오도 해보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오랫동안 묵상도 해보았고 열심히 봉사도 해보았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는 매일 거듭거듭 실패하였고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게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다른 해결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렇게 계속 실패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 내 영혼의 고민이 절정에 달했을 때 한 친구로부터 온 한 글귀가 내 눈을 뜨게 했으며 성령께서는 내가 전에 알지 못했던 사실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얻으려고 노력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신실하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 안에서 힘으로만 얻을 수 있다네. 이렇게 친구가 편지를 보내온 것입니다. 이 편지를 읽고 나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나는 그의 몸의 한 부분이며 그의 육신과 뼈의 한 부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쁘고 행복한 사실은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을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실 수 있으며 그의 뜻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인격적으로 또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이제 나의 신앙을 통해서 반응하고 응답해야 되고 내 삶 속에서 실천함을 통해서 그게 바로 오늘 허드슨 테일러가 말하는 순종입니다. 순종이야말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눈에 보이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운전할 때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을 때 그 안전벨트는 그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안전벨트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 고백에 벨트를 매지 않는다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각박하고 분주한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깜빡 잊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사는 내가 하늘에 속한 성도인 것을 되새기게 하는 그 안정장치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누구나 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볼 겁니다. 거울에 보이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러면서 바라보면서 오늘 또 거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와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한다는 그런 고백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에 안전벨트를 매시고 매일 삶을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가치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비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큰 범죄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22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기 백성을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한 어리석은 그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신비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여러분만 기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마음의 생각 또한 거룩하지 못한 연약한 인생을 구원하시고 왜 기뻐하셨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신비로울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간다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알면서 가는 영역보다는 모르고 가는 신비의 영역이 더 많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조금 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키우는 자녀가 아무 조건 없이 사랑스러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부모님은 그걸 느끼실 거예요. 특별한 것이 없는데 자녀를 바라보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받을 때 어때요? 살맛이 나는 거죠. 세상이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조건 없는 사랑을 체험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비를 우리는 조금씩 이해하고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한낱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심을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가치에만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어리석은 행동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신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를 깨닫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를 깨닫고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의 세 번째는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자,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사무엘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도 사람인지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물론 자기를 부인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섭섭함이 보통 큰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요청했을 때 사무엘은 거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겠다고, 그것도 쉬지 않고 기도해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편식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기도에 대해서도 사람을 가려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을 당장 용서하거나 사랑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한다면 이제 용서가 시작된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조금씩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분은 내가 은퇴할 때가 다 되었는데 이제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사무엘을 통해 배우셔야 합니다. 사무엘은 이제 사울왕을 세워놓고 자신은 역사의 뒤안골로 물러서는 상황 속에서 그는 중보기도를 지속적으로 할 것을 결단하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무엘의 약속은 말로만이 아닌 행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버리고 좋은 땅을 찾아 떠난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던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아브라함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도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오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달라고 기도했던, 그렇게 애타게 기도했던 모세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것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과 집중을 하지 말고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다 없어지고 말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깨닫고 또 그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그리고 하나님 사랑의 신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가치가 되어서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 고백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를 매일 경험하시고 또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 고백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다시 한번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렇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우리 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른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매일 되풀이 되면서 어떤 도토리 쳇바퀴 돌듯이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그 삶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중요한 가치들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은 매일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 그 신앙의 고백이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이웃을 품고 이제 목적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어떤 규칙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함께 책임지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신앙의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무엘이 정말 중보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결단합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내가 때로는 버림받은 그런 기분이 들 때 여러분, 그것은 사단이 주는 음성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했던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른 다음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연약하고 아버지의 눈에 보이는 것에만 급급했던 우리의 일생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중요한 가치를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랑의 신비를 찾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것을 아버지 이웃사랑으로 실천하는 그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말씀께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신실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내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이지 않는 그 중요한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중요한 가치를 찾고 깨닫고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웠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겠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매일 삶 속에서 성숙한 신앙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깊은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고 느끼며 경험하여서 그 사랑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붙들며 승리하는 우리 발리섬 계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매일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신비를 깨닫고 이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발리섬 계속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목숨을 다해 복음을 선포하시는 모든 성사님들의 사역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하나님 신실하신 주 모든 맡기에 나가시는 것을